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죄사함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진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입니다.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 마가 요한은 정말 세밀하게 글로 남겼습니다.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책을 일컬어서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원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군더더기가 없는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 신학에서도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좀 자부심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당연히 믿지. 그런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삶이, 예수의 이야기가 얼마나 확실한 역사에 기반한 이야기인지, 역사성이 있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의 어떤 종교를 주창하는 한 어떤 시족적 어떤 종교의 어떤 그 원류가 있다면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그에 관한 어떤 경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쓰는 예는 없습니다. 그것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 경전을 쓰게 되는데, 불교의 경우에는 부처가 죽고 난 뒤에 거의 400년 동안 말로 그냥 구전만 되어 오던 이야기가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첫 번째 경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처 사후에 400에서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부처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가르침을 했다라고 하는 글이 남겨집니다. 유교 역시 공자가 죽고 400년 이후에 가장 상세한 공자의 전기를 담은 사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요, AD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시면요, 거의 동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이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각색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것은 굳이 신앙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와, 이게 진짜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허구라면 다른 종교가 훨씬 더 허구일 가능성이 몇 배, 몇십 배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원전 BC라고 부르잖아요. BC라는 말이 뭡니까?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부르고 기원 후는 AD라고 부르잖아요. 아나 도미누라고 해서 그 주님의 오신 이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예수는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요, 전설을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전으로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뿌듯하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휘우데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한 거 아닌가 휙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죠. 혹시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원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글자가 틀려요. 이거 가지고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실지 몰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예수가 전한, 예수가 가르친 복음 이렇게만 국한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말은 그분이 전한 복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분 그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마태복음 나눌 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 완료형이에요. 시작이 됐다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복음의 출발점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모든 사람을 자기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와, 주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우리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게 펼쳐져 있고 특별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이적과 기사의 현장을 다 담아내고 아주 역동적으로 이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이야기를 다 다룰 수가 없고 오늘은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한 사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배경을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삽시간에 인근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현장에 함께 하고 싶고 그 놀라운 이적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듭니다. 집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이 없고 창문도 열 수 없는 정도의 발 디딜 틈이 없는 가득한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찾아온 게 아니지요. 몸이 마비된 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게 중풍병자니까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없었지만 불행 중 다행이 뭐냐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긍휼하게 여긴 4명의 친구들이 저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인파를 뚫고 이 사람을 메어 들고 찾아왔습니다.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고민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들이 짜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좀 거적대기 같이 덮어놓은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이 친구를 줄에 달아서 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찾아오는 과정,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리는 과정,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필요가 있을 때 그 애절함이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짐작이 되십니까? 그 중풍병자의 마음이나 그 친구들의 마음이나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 예수님만 만나면 돼.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돼. 끝까지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런 절박함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중풍병자의 간절함이 대단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이 친구들 역시도 대단하다, 참 엄청난 간절함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 영혼의 귀중함, 그 영혼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이 가치를 인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4명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빠지면 여러분 지붕에서 달아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마음 고쳐먹어도요, 절대 이 일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장애물이 따르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편한 게 많지요. 자기한테 얻은 소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그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하는 그 생각, 그것이 이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이들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요, 그들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인내와 끈기, 헌신적인 봉사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끄는 엄청난 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정말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잖아요. 난관을 뚫었습니다. 지붕까지 뚫어내고 예수님 발 앞에 친구를 내려다 누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좀 생뚱맞은 흐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 자신도, 여기까지 힘들게 이 친구를 메고 온 친구들도, 심지어 그 자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인파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기대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을 고치는가? 저 병자가 진짜 고쳐지는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 뜬금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신가? 우리 기독교가 왜 복음의 존재인가? 우리 기독교가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교로, 굿뉴스를 말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해서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뻔한 생각,
겉으로 드러나는, 손에 잡히는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당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문제들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면의 깊은 곳,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살고 죽음의 진짜 해답,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세주로 우리에게 찾아와 그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저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병 고치면 기쁘지요. 근데 잠시 받는 기쁨, 잠시 받는 유익보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시니까 그 기쁨의 자리로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통해서 이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주변에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죄사함을 한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거 신성모독이다, 크게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를 잡을 때 이들은 전문적인 율법 학자들로서, 율법 교사들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누리고 실제로 엄청난 계급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로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 송사가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 높은 계층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의 시대에, 총독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전 재건과 영적 부흥에 앞장섰던 에스라, 그가 바로 이 학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서기관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 뼈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면 못합니까? 율법을 알면 못하냐고요. 그들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았지 정작 성경이 주목하고 성경이 바라보고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작 지식으로는 성경을 알았지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왜 인생에게 메시아가 필요한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셨죠.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 마음조차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인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들의 불순한 생각, 그들의 교만한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속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똑똑히 들으라고,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언뜻 들으면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뭔 뜻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딱 간파하고 난 뒤에 그들의 논리적인 생각을 뒤집어서 오히려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쉬운 일 어려운 일 따지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상식에서 진짜 어려운 일은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뭐 죄사함 이야기 우는 안 하고 당장에 일어나라 걸어라 했을 때 딱 걸었다면요,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박수치고 놀라고 다 자빠졌을 겁니다. 왜?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처럼 그들은 느끼니까요. 사람들이, 특히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속으로는 비난했을지언정 막상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저 참남한 말 정도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쐐기를 박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병 고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지. 근데 사실은 죄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일은 그 일이다. 이것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본질적으로 너희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하나님인 고로 이 일이 내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보란듯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죄사함의 선언 이후에 이제 이 기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주님의 말을 듣고 특히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다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야, 죄를 사한다는 저 예수의 말, 저 빈말 아니구나.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닌가? 저분이야말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구원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감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중풍병자 혹은 이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풍병자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중풍병자예요. 우리가 서기관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어떤 소망을 줄 수 없는, 그저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끝내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불구, 영적인 중풍병자, 죄인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목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 게임 끝났다라고 그렇게 진단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시체 덩어리가 무슨 누구를 살려요? 구제불능인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송장 덩어리가 아무리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행을 한다고요? 수행을 한다고요? 득도를 한다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한들 그 죄된 인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한다는 일이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삼재를 피해야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재수 없는 거 피해야지,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만, 여러분, 죄를 두고 인간이 그 문제의 뿌리, 문제의 근원, 죽음의 원인, 그 모든 근원을 단절하지 않고서는 해답을 얻을 길이 없다고요. 죄의 문제가 그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죄라는 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본래 있어야 될 자리,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있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께 반역한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직접 용서해 주셔야 그 죄의 문제는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져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중풍병자인 게 관심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우리 인생은 다 여전히 죄의 무게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 자존감 높다고 큰 소리 치지만 밤에 혼자 눈물 짓죠. 나 안에 올라오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상처와 그래서 엉뚱한 데 방향을 찾다가 중독에 매이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내가 휘둘려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끊어내기 힘든 죄의 사슬, 죄의 고리를 도무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의 죄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이미 끝났다. 이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까 찬송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대신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사함의 확신과 은총 안에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이렇게 용서와 기쁨을 누렸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강경중앙교회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소위 안 해본 일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구제사업도 하고 의료사업도 하고 사회개혁에 앞장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하겠다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안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영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 영혼을 치유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빠지면 결단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 에너지 소진하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진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아까 네 사람이 들고 메어서 올 정도의 그 가치 있는 영혼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그냥 우리끼리 오래 봤으니까, 우리끼리 정이 있으니까, 우리끼리 의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속적인 그런 사람의 모임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죄사함, 거듭남의 진리와 비밀, 이 진정한 자유와 이 평강을 전하는 그런 삶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지켜가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가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은 아주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만난 것으로 감격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이끄는 교회, 이런 영적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죄사함은 지적이 아니라 이 제사함의 감격과 기쁨과 희열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죄사함의 권능과 그 위대한 선언을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인생,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아버지 삶의 방향을 쫓아서 걸어갔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영적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늘 담대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아버지 신앙의 교만한 인생들이 아니라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린 아버지 은총의 사람임을 날마다 감격을 누리며 이 감격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늘 주님의 은총 안에 아버지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